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단순한 입술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아는 것으로 나의 믿음의 정도를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반드시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또 헐벗고 있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친구여,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입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평안히 가라, 너 가서 따뜻하게 하고 좀 뭐 좀 먹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은 어쩌면 용기를 내서 그 친구를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만 더하게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긍휼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믿음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열매와 또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함도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대치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떠한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알고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순종과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된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을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고 기억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뒤에 이제 그러한 예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과 희생의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을 우리 100세의 아브라함이 얻은 그런 독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물로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그 사흘 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또 연로한 나이에 그곳을 친히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포박하고 또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기까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독자를 주셨는데 100세에 그렇게 어렵게 주신 그 독자를 또 달라고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많은 생각이 아마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때때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순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작용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은 어떠한 수행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고 또 믿음의 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그러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실천으로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또 친구라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만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한 기생 라합도 자신의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행동으로 도왔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삶에서 실천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왔기 때문에 그가 그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계속 반복하여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장의 내용들의 어떤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장에 등장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알았지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며 또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며 나의 벗이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단순히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